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었죠. 정탐꾼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네피림이 포도만 이종교배한 양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가나안 땅에 네피림 거인 족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깨에 맨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이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죠.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가운데 딱 하나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몇 가지 탐지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가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 후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탐꾼들에게 특별한 2가지 보고 있었어요. 그 땅에 바로 아낙 자손 거인 족속 아이만과 셋세와 달메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22절 보게 되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포도송이는요, 2 사람이 어깨에 메고 꿰어서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대체로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중점으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상으로도 나타나죠. 아모리 족속 2왕 시온과 옥이 있었고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죠. 키가 장대한 자들, 네피림이죠. 르바임의 땅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인들의 랜드, 거인들의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 에밈, 두려운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이제 5광의 철침상이 3m 10의 1입니다. 또 삼순문 중얼거리는 자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네피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부시맨이라는 영화에서 부시맨도 콜라병을 처음 보는데 콜라병을 압니다. 물론 일부만 알았습니다. 콜라병을 생전 처음 보면서 투명한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죠. 문명이 전혀 접촉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훤히 보이는 물건, 그래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남자가 신의 물건이라며 신에게 돌려주려고 떠나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시맨도요, 이 콜라병을 처음 보면서 이것이 자연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신이 만들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돌려주러 떠나는 그런 해프닝을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한 것이 영화죠. 이게 부시맨도 콜라병을 알잖아요. 물론 일부만 알죠. 신이 만든 걸로 알아요.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어깨에 맨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낙 자손들, 네피림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 상태에 존재할까요? 아니죠. 이종교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연 상태에 존재한다고 하면 부시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시맨도 콜라병을 보면서 이게 자연 상태에 있었던 건데 이제 우리가 처음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신이 새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지배자가 누구였죠? 아낙 자손들 네피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중에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이 네피림이 지배하고 있는 그 에스골 골짜기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거대한 포도송이가 이제 아낙 자손 네피림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씀을 성찬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한인교회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예식을 골짜기의 포도송이와 성만찬의 포도주를 연관시킨 것은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를 밝혀요. 신학학자 중에 세계적으로 공헌하는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성만찬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의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와 성만찬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성찬에 대한 부분을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게 사실 큰 오류인데요. 이 오류가 왜 생기냐면 이것이 한편으로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5%든지 10%든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원래 뿌리 미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포도송이를 보여주셔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안악자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장애물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에스겔 골짜기의 포도송이를 생각하게 하셔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게 성만찬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 주제와 함께 네피림의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포도송이만 이종경배한 양대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탐꾼들이 가져온 그 포도송이와 다른 과실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포도송이는 이게 어깨에 메고 왔어요. 여기 이제 무화과가 있고요. 여기 석류가 있습니다. 어깨에 맨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었죠. 포도송이는 어깨에 메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떤 과일과 함께 가져왔습니까? 여기 무화과와 이제 석류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와 석류는 어떤 방법으로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깨에 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무화과와 석류는 어깨에 매지 않았습니까? 이 평범한 크기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포도송이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 오겠으면 포도가 이렇게 거대해졌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다른 것도 무화과도 석류도 다른 것도 그렇게 거대했다고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하나만 보고 둘도 모르고 셋도 모르고 넷도 모르니까 이런 오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징이 바로 뭐냐면 유독 포도송이만 아주 거대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일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만 어깨에 메우고 다른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땅의 지배자인 네피림 안악자손들이 이 포도만을 이종교배시켰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바로 제가 발견한 바로는 양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양대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의 왕국을 위한 목적이 있고 사단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대적하는지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사실.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알고 사단의 왕국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실체를 알지 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기초적인 관문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될 때 이제 부산 방면으로 가야 될지 서울 방면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패한다고 하면 아주 큰 낭패를 겪는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이제 왼쪽으로 볼 것인지 오른쪽으로 볼 것인지 왼쪽이라는 것 오른쪽이란 말은 뭐냐면 업의 의미예요. 업의 의미, 왼쪽은 반대로 다운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업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굿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좋은 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선해요. 그래서 God is good 그러지요.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냐면 bad이 있어요. 그 bad은 나쁜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지요.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빛이 있습니다. 그 근원인 빛이라는 거죠. 업의 의미는 빛의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다크의 의미가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빛의 왕국이 있다고 하면 어둠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죠.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 The Kingdom of God의 The Kingdom of Heaven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의의 아닙니까? 의의 반대는 바로 뭐냐면 언이에요. 불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오른쪽에는
파지티브의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왼쪽은 바로 뭐냐면 네거티브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지 사실은 이쪽으로 볼 거, 업의 의미로 볼 것인지 구수로 볼 것인지 라이트 쪽 빛의 왕국에 있는 것인지 어둠의 왕국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톰 라이터 같은 이제 유명한 신학자도 이것을 무엇과 연관시켰냐면 성찬과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막 이제 그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위대한 신학자도 그렇고 본인의 생각에도 이것이 딱 하니까 이제 포도니까요. 포도는 이제 성찬 용도거든요. 또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니까 성찬과 관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많은 이런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다 어떤 것이냐면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나 대부분의 이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신학자든지 목회자든지 성도들이 이것을 어떤 의미로 봐요? 업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이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좋으냐. 이게 이제 성찬, 예수님이 그 성찬을 의미하는 걸 것이다. 포도주로 이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구세의 의미로, 라이트의 의미로, 의의 의미로, 적극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이쪽 방면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낭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산행일까 서울행일까 하행일까 상행일까는 한 번 실수한다고 했을지라도 지금 30-40분 가가지고 뒤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그것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 선포한 것을 이렇게 뒤늦게라도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뒤늦게 발견한 다음에 내가 그때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드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신중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대의 의미, 라이트의 의미, 의의 의미, 적극적인 의미,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을 의무로 이렇게 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고 또 신약 성경 우리가 뭐가 생각?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게 성찬을 의미하셨구나. 이렇게 단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거대한 포도송이 어깨에 맨 포도송이는 여러분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 나왔다가 사신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내탕과 있는 모든 군과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묻잖아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물은 다음에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해요? 바벨론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말로 좋은 말로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을지라 그건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근거 그 뿌리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사실인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 볼 때 이것이 뿌리가 하나님께 속하는가 하나님께 속하는 거지 않은 것은 마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이게 굿인가 배드인가 업인가 다운인가 라이트인가 다크인가 이 모든 것은요 반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업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것이고 다운 배드 다크 불이 네거티브는 다 사단의 왕국에 속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실제란 말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 본다고 하면 성경은 이 얘기책에 끝나고 마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포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의 지배자인 네피림이 만든 거라는 사실이죠. 네피림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네피림은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죠. 사단을 위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네피림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고 사단의 왕국을 기쁘게 하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포도는 분명히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로 관계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관계가 있냐면 구세의 의미로 업의 의미로 이제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나온의 의미로 배드의 의미로요. 이 거대한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관계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세 의미가 아니라 매드 쪽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하니까 이게 이쪽 방면인가 저쪽 방면인가를 실패하게 될 때 아주 정반대로 악한 오늘도 네피림과 사단의 그 모든 음모는 하나도 모른 채 오히려 그 나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막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증거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넌센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모세의 생각인가 아니면 바울의 생각인가 아니면 이게 광수의 생각인가. 우리의 생각은 흔히 바울이나 모세와 같지 않고요, 광수의 생각과 같아요. 우리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의 잘못된 관념으로 잘못된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보는 가장 기초적인 관문, 기본적인 것이 이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어배음인가 나온인가, 굿인가 배신가, 라이트인가 다크인가, 의인가 불인가, 적극적인 의미인가 부정적인 의미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톰 라이트와 같은 이제 유명한 신학자일지라도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원하지 않았지만 사단의 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그 오류를 범하게 될 때 심각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은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 자신은 정말 내가 이런 오류를, 심각한 오류를 증거했는데 참 이건 대단히 잘못됐고 심각한 일이다 뼈저리게 느껴서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해서 바른 말씀, 아주 건전한 말씀, 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피림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만든 양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네피림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 포도는 먹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포도주를 담가 마시기 위한 거예요.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기 위한 것이. 이 땅의 모든 포도가 대부분 다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특별히 무화과나 송년은 이종 교배하지 않고 포도만 특별히 이종 교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송년은 다 일반 크기였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매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네피림들이 이 포도주 술을 좋아했다는 사실이죠. 술을 좋아했어요. 술 취하기를 좋아했어요. 만일 어떤 분이 이것을 네피림과 인터뷰를 해봤냐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억측이다 그래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말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물어봐서도 알 수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이, 말보다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행동이야말로 말보다 100배 더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네피림들이 바로 다른 과일들은 이종교배를 하지 않았는데 오직 포도만 이종교배를 했다는 사실에 뭐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이죠. 그거 마시기 위한 것이죠. 다른 걸 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를 기억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사단의 왕국은 항상 하나님의 왕국과 반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는데 술 취하라, 술 취하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그 방탕한 거 아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단의 왕국에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술 취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술에 취하라. 그러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육체의 쾌락을 누리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는가? 어떤 때는 방탕해도 된다. 이것이 나의 왕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니 걱정 말고 즐겨라.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단의 왕국이 헌법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왕국 안에 무엇이 있냐면 사단의 왕국에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바로 뭐냐?
마음껏 술 취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라. 예. 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들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다. 예. 무슨 인생을 그런 채무로 살아가느냐? 술을 취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사단의 어디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나라의 왕국의 법칙 안에서 술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죠. 노아가 술 취하는 그림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옷을 덮어주고 있죠.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 술 취한 노아와 세 아들에 대한 그림이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입니다. 창세기 9장 이야기를 화면에 묘사했는데요. 밖에는 농사 짓고 있는 노아가 있고요. 또 안에는 포도주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 있는 노아가 있어요. 함은 아버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두 아들들은 옷을 취해서 이제 노아의 하체를 이렇게 가려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포도주에 대한 기록이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라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포도주에 취해서 펄거벗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의로운 노아도 술에 취하니 이렇게 실수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술에 취한다고 하면 실수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롯도 두 딸이 포도주에 취하게 해가지고 관계를 가졌잖아요. 시간 관계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그 성경에서 이 포도주가 사람을 어떻게 만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서죠. 31장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로 이제 죽게 된 자는 잠시 근심을 잊으라고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근심해서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를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서신서 신약에는 성령과 대비하지 않으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이유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탕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술 취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냥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 온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무엇을 극복하냐면 술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적어도 뭘로 알 수 있냐면 술 취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술에 취하죠. 무엇인가 취해야 되거든요. 오늘 소극적인 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을 또 가져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오늘도 술 취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에도 이와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잘못된 삶을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겠는가?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둘째 우상 숭배하는 자나 셋째 간음하는 자나 넷째 탐색하는 자나 다섯째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자 가리키죠. 여섯째 도적이나 도둑질하는 자나 일곱째 탐남하는 자나 여덟째 술 취하는 자나 아홉째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흔히 오늘날의 세관점 칭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간주합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남색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안전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 희한해요. 성경을 불신하는 거는 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면 여러분 술 취하면 지옥 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예?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또 그렇게는 또 안 가르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구원 탈락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가져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받지 않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술 취하는 자는 미래적으로 주님이 장차 오실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형상도 없어요. 그냥 인생을 대충대충 방탕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살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는 살아있을 때 효과가 없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비스무리하게 살았단 말이죠. 썬데이 신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어요. 물론 신자가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예, 마셔도 돼요. 그 마시면은 그 구원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못 살아가는 것이고요. 장차 오늘도 준엄한 책망 가운데 징계를 받는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에 기대지 마세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아무리 바울의 능력이 있어도 어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여자는 대적하는 자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술 취함이 설 곳이 없어요. 물론 술 취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파기가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폐해가 아주 심각하네. 이걸 오늘도 양대 칭의론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원 탈락이다 거짓 신자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종교개혁이 된 지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하나님 왕국의 원칙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사단의 왕국, 세상의 왕국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것이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새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피림이 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만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피림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The Kingdom of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어요. 사단의 왕국은 항상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사단의 왕국에서는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사단에게 속한 네피림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단의 왕국을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국의 세 요소, 나라의 세 요소가 있죠. 주권, 백성, 영토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영토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토 없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꼭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 가운데 무엇으로 이렇게 예표되냐면 성으로 예표됐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의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뭐지?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바로 말씀하신 독사의 자식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바로 성전된 주님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자들도 그때는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성찬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 떡은 내 언이 내 살이요 또 이 잔은 내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오기 전부터 네피림들은 사단의 왕국에 속한 네피림들은 이종교배를 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 포도를 종류대로 만든 것을 이렇게 변질시켜가지고 사단의 왕국의 대표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것은 성찬의 떡과 잔이잖아요. 그래서 잔은 항상 무엇이냐면 포도즙이에요. 포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피를 흘리신 것을 그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왕국의 네피림들이 사단의 왕국의 원칙과 법칙과 통치를 따라 사단을 아주 기쁘게 해갖고 하나님을 막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 어깨에 맨 거대한 포도송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에 있는 신자들이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이 네피림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과 피를 기념하느냐? 너희는 조그만 포도송이의 포도즙을 마시지만 우리는 사단의 왕국은 이러한 거대한 포도송이로 만든 포도주를 마신다. 우리 왕국이 얼마나 뛰어난가? 지금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안에 있는 큰 전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요, 시골 골짜기의 포도송이를 성찬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마침내 늘어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찬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논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가나안 땅의 거대한 포도송이와 성찬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연관시켰을까요? 네,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적어도 2%든지 5% 아니면 10% 20%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나머지 모든 부분이 오류가 되기 때문에 결국 틀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쪽인지 나온의 의미인지 업의 의미인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좋은 99세 의미인지 배드의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의 구시의 의미라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배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인 건지 저쪽인 건지 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이렇게 딱 피상적으로 뇌피셜로 여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고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으니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있으니까 주님의 성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워킹 바이블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성경을 퀴티 정도 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 퀴티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도요, 수학이든지 물리든지 화학이든지 아니면 역사와 지리를 퀴티 정도 해가지고요 수능을 볼 수 있습니까? 본고사를 볼 수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요 아주 평이한 책으로 본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대부분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이요, 성경이 평이한 자국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자국어는 편하잖아요, 보기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설책 읽는 정도로 읽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실제가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은 몰라요. 근데 그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왔는데 잘못된 신학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근거가 아주 빈약한 신학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포도송이는 성찬과 관계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관계 있냐면 배드의 의미로 대적하는 쪽으로, 네피림이 이것을 대적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거대한 포도송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 뿌리가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여러분, 와샤스를 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 아무리 잘 끼워도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민망한 경우가 없어요. 버스에 올라갔는데 출근하는 이렇게 여사원들이 있는데 이제 블라우스에 이제 단추를 잘못 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참 말아주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잘못 낀 단추,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들, 그 안악자손이죠. 키가 장대한 자들이에요. 정탐꾼들은 그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메뚜기로 비하할 정도로 아주 장대한 자였습니다. 이거를 대부분 톰 라이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로마 가톨릭도 동일하고요, 그냥 키가 장대한 자, 그냥 거인이라고만 단정했기 때문에 오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인인 건 분명한데요, 그 종자가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인종이라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낳은 네피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평이하게 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포도송이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그 땅이 너무 비옥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것을 열렸다고 그렇게 잘못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그래서 오류는 누구나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류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오류를 하게 될 때, 물론 오류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신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다른 사람은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관대하게 대해줄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아주 심각하게 이거 크게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어찌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자책을 하고요, 진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강단에 선 사람이 없잖아요. 교수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막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단에 설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그냥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낳은 이종 교배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톰 라이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천년설은요, 무천년설일 거예요. 무천년설은 악한 마귀가 지금 다 이제 무적행에 갇혀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이 양대 칭의론 논쟁에 대해서 책을 쓰고 영상도 올렸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평행선을 막 달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는 자들은 이제 지옥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구원 탈락이라고 말하는 게 세 관점 칭의론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톰 라이트도 세 관점 칭의론의 거두예요. 구원 탈락이다 말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말이죠. 전통적 칭의론은 바로 뭐냐면 그거 지옥으로 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틀리지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칭의받은 자는 지옥에 갈 수 없는데, 또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했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다 거짓 신자라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그것을 책에 쓰고 영상에도 올리지 않습니까? 양대 칭의론자들 다 모두 다 100%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있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이르슬 넘어가는 마지막이니까요, 거기서 탈락되는 자들은 다 불못에 간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천년설은 그 뿌리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우리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되어져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카톨릭과 동일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의 거대한 포도송이, 어깨에 맨 포도송이가 네피림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있어요. 여기에 물론 네피림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네피림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의 왕국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왕국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며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있는 백성들은 다 누구든지 유월절을 지나야 돼요. 유월절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지 않습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구워서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고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어린 양의 고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이 여정에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찬을 세우셨죠. 이 떡은 내 살이며 이 잔은 내 피다,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왕국 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너희가 이전에 이방이었을 때는 술 취했을지라도 이제는 술 취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법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냥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말씀이 다 닥트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사단의 왕국의 백성들이죠. 그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나온 것이 아낙자손들 네피림이에요. 이게 네피림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용도냐면 포도주로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시기를 좋아하는,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 땅에 있는 사단의 왕국의 모든 백성들 네피림들은 이 술에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사단의 왕국의 법칙은 술 취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방탕하고. 그래서 사단의 왕국의 저는 이게 시그널이다 말이죠. 표지다. 오늘도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이게 세상은 먼 나라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를 했습니까? 허랑방탕했습니다. 허랑방탕했어요. 허랑방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색 잡기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삶, 방탕하는 삶,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 근데 그것은 뭐냐면 다 고갈돼서 결국 거짓골이 됐잖아요. 이것이 세상에서 사는 사단의 왕국에서 사는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법칙과 세상의 왕국, 사단의 왕국 안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될 때 온전히 분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102번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은 가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상고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규명했고요.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아낙작손이 있단 말입니다. 노아 홍수로 다 멸절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를 같이 다뤘습니다. 106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낙자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깨에 맨 포도송이가 있다는 거죠. 이 어깨에 맨 포도송이가 대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116번 영상은 라멕과 당시 상황, 네피림들 간의 대사륙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같이 다뤘습니다. 118번 영상은 야셀의 책과 성경으로 보면서 노아 시대의 그 패역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 같이 그 시대의 상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20번 영상은 뒤늦게 방주로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수 중 방주 안에 동물들의 아우성이 안과 밖의 모든 상황들을 같이 우리 자세히 상고를 했고요. 120번 영상은 네피림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계 최초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12개의 손발가락과 그리고 중얼거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내일 영상은 바로 천국 하늘나라는 정말 있는가? 라는 문제를 같이 다룹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작시는 세라 아담스입니다. 특별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주한 곡으로도 유명한 찬양이죠. 영국 유명 정치인 언론인이며 대부호인 벤저민 플라워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빼어난 미모에 영국 최고의 명성을 얻은 연극 여배우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갑자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은퇴하고 글을 쓰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병으로 떠나고 하나뿐인 언니마저 폐결핵으로 떠나자 심적으로 고독하고 두려웠습니다. 날마다 초라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무대에 설 수 없다는 현실에 힘들어하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0절로 22절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와 함께 천사가 오르락내리라는 꿈을 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고독했던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소망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가는 모든 길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들 네피림이 있었고 그곳에 에스골 골짜기에 어깨에 맨 거대한 포도송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에 속한 네피림에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왕국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왕국의 적극적인 법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자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권면을 통해서 연약한 심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로 빠져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하는 모든 심령들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주여, 오늘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법칙, 사단의 왕국 안에 술 취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별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장차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 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섬기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세계에 오늘도 영광의 범위 증거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오늘도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찬송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